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3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허락하시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십자가 복음에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다 못 받아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크기와 규모와 그 은혜의 스케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허락하시려는 그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스럽고, 과연 이런 일이 일상을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은혜의 크기와 규모를 더 뚜렷이 알게 해 주시옵시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실감하며 그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제게 유아 세례를 주신 목사님, 이배영 목사님이었어요. 이배영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렇게 일평생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누게 되는 이런 내용을 접할 때 도대체 누가 나에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엄연히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외국까지 갔다 오고 또 그것도 모자라 미국 가서 또 혼자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되어서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주시는 이 은혜의 규모, 이 은혜의 스케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본 적이 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어를 만들었습니다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위일체라든지 또 사위일몸이라는 언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에 대한 한 단계 거쳐 해석한 자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절구절 문자대로 그냥 그야말로 좀 속상할 정도로 주저리 말을 그냥 늘어놓지,
이 14장 전체가 의미하는 바,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림으로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14장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해갖고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라고 끝나는 이 14장 말씀. 이거 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저 혼자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느끼는 거는 어쩌면 이렇게 14장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너에게 거처를 위해 준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이 14장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종교의 냄새, 종교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조직, 이런 흔적이 지금 어디 남아있는 겁니까?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규모와 스케일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묘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을 중심으로 생활해왔던 그런 종교적인 생활의 분위기나 냄새나 방향성 같은 것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전부 한 개인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어쨌든 이렇게 쇼킹한 내용을 너무 어눌한 언어로 설교로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뭐 민망하고 송구하지요. 자, 이렇게 송구스럽게 모자라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혹시 그렇게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이런 점이 좀 인상에 남더라 라고 하시는 것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지요. 제가 그런 분이 계실까요? 누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사위일몸으로 타인을 상대하는 삶. 임금님보다 높아야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저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금요일 날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보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타인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 생활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을 연결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기 바빴지.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의 차이를 없애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예. 네네.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랑 같이 계셨고 예. 나는 같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은 항상 하나님한테 가 있는데 음, 나는 태초부터도 없고 아들도 아닌 상태에서 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그러면 방법은 단 한 가지, 십자가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 사랑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넣으려고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라고 얘는 그래 내가 그래 그게 예수님 사랑이지 이렇게 내가 정해놨을 때 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의식하고 이런 내가 타인을 타인을 대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10년 전에 그리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실패하기도 했고 또 음, 어느 때는 다가가기도 하는 십자가의 생활을 하면서 음, 내가 지금 타인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음, 제가 타인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렇게 나한테 큰 사건도 아니고 음,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대하는 방법이 음,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이런 건 전혀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없어졌고,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네, 죽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 내 주장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고, 내 주장이 최선이라고 그건 이제는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내 의견이 없어진 것이 처음이고, 그 음, 다음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세상에 좋은 게 그나마 많이 음, 없어졌잖아요. 음, 음, 근데 근데 누군가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 돈을 많이 벌거나 아파트를 큰 걸 갖거나 뭐 음, 애가 서울대를 들어가면은 음, 나는 사실은 그게 부럽지는 않아요. 음, 근데 나의 행동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뭐, 뭐 서울대학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뭐, 음, 내 마음은 그거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딸을 서울대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진심으로, 또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정도?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만나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그나마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당한 일을 그대로 축하나 위로로 옛날에 뭐, 좋은 대학 가면, 야, 대학이 문제냐? 취업이 문제지. 이게 가시돋친 말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가시돋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거를 내가 꺾지 않고 내 마음도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거 겨우 그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저기, 타의 일몸으로 제가 지금 아주 조금이나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해 가면서 나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깨닫게 됐다. 어, 그, 사실은, 김수희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예, 그 마음이 이제 제게 전달되는 것은, 어,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사랑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뭘 봤느냐? 자기들의
예수님 능력에 근거돼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번영을 보고 있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김수님이 말씀을 듣는 방식은 어떤 얘기가 이제 설교를 통해 전달이 돼도 십자가 생활화 하나만 하고 있으면 다 그것이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나는 결국 십자가 생활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도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주제가 또 붙여지고 저런 주제가 붙여지고 하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한 가지 일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일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또 예수님 십자가 생활화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좋습니다. 또 실제로 그게 맞고 십자가 생활화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의 말씀을 이렇게 다 집어넣거나 가두려 하지 마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계속 하고 계시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을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면 예수님 사랑이 다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깨달음과 정리에서 넘어서서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예수님의 의식과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조음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제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이 돼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라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미래를 보느라고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 자체,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상황, 예수님의 인격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관찰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차이고 아버지만으로 마음을 채우시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소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셨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빨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응? 근데 내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너희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지. 어떻게 나한테 제일 좋은 일, 나한테는 최선의 일이 아버지께로 가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너희들한테는 기쁨이 안 들 수가 있느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 이용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저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관찰. 왜?
예수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나를 볼 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인격적으로 더 타당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김소희님 같은 경우 아마 십자가 생활화의 수제자 아닌가 싶어요. 태승철의 수제자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는데 그냥 나만 관찰해도 나의 상태만 봐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태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의 상태를 호전시키려고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관찰했을 때 나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자식의 존재감이 커지고 자식의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식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100%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시고 아버지만 그리워하셨다. 아, 자식을 앞에 두고도 나도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 같아지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로 옮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십자가 생활을 한 것처럼 하면 내 마음에 아버지가 안 차 있으니까 이런 나는 안 돼.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채우기 위한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빠지고 십자가가 이제 아버지를 닮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고 기능이고 뭐 당신도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이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대상에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에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사랑은 예수님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매력을 너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건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번영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매력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매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의 존재감만으로 그분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조언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게 예수님의 모든 인간과 다른 특징이요 매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내가 돈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문제 앞에서 돈이 들어왔네. 그럼 난 죽어야 돼. 자식 앞에서 자식이 들어왔네. 그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십자가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가 이제 14장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예수님 사랑을 얘기 많이 사실 이런 본문이 많지 않거든요.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십자가 생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14장에서 많이 느끼고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께 많이 죄송한 말씀,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응?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고 싶어 하는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고 싶어 하는가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 열망, 나의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강한 열망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주님 그렇게 아버지께 가고 싶어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 가시게 됐구나. 우리는 섭섭하지만 주님의 그 정말 불같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열망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는 정말 좋은 일이네 라고 생각해 줄 수는 없었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나 자신의 관찰을
통해 십자가를 붙잡는 것과 나 자신의 관찰을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버지 존재감으로 가득 찼을 텐데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문제가 내 의식과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내가 주님과 같아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렇게 주님과 다른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기용님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장기용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도 좀 말씀 듣고 느낀 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네. 저는 이제 금요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 이제 들으면서 네. 계속해서 뇌리에 남는 그 단어가 네. 그 나라는 현상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현상. 그래서 나라는 현상? 그러면은 그 현상, 지금 나라는 그 현상이 뭘까 해서 정말 사전까지 찾아봤더니 지금 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죽어지든 안 죽어지든 진짜 그 십자가의 기능만 붙들고 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것만, 그 십자가 기능만, 그래서 빨리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 돼. 이것만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나의 상태를 보려니까, 이제 거의 14장 말씀 들어오면서, 나의 상태를 보려니까, 이꼴 예수님의 상태를 또 관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 맞는 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상의 삶에서 들어오는 그 문제 가운데 지금은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기능을 잡기보다는 요 문제 앞에서 지금 나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용하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사위 일몸으로 타인을 상대하는 삶이라는 말씀과 그 오늘 이제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그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 연합돼서 내 한 몸으로 나타내지는 나의 현상. 그것이 정말 타인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평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나라면 타인의 사랑도 그 삼위일체랑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합 아까 뭐라 그러셨죠? 종합 예술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네. 왜냐면은 합쳐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현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사실은 말씀 속에 등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을 보면 사실 굉장히 구절구절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구절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해놓고 나면 또 내려가다 보면 다른 구절에서는 상충하는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14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말 말고는 이렇게 딱히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학학과 이제 과 대표를 할 때 그 신학교에서는 학기가 이제 새로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2박 3일 그 꼭 이제 이 사경회를 하고 이제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땐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러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사를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그 당시가 82년도였는데 그 당시 이 소망교회 곽서희 목사님을 찾아가 뵀었어요. 곽서희 목사님 찾아가 뵈면서 그 이 신학생 사경회에 강사를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렸더니 곽서희 목사님께서 그러면 혹시 그 태전도사가 생각해둔 주제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셔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황 목사님이 그 주제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많이 배웠고 너무 좋았죠. 근데 이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강 목사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다라는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통해서 장기용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고 하는 현상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피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마다하셨을까? 신학생들에게 정말 복음의 본질을 지금이라도 저보고 만약에 신학생을 앞에 놓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서슴지 않고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혼자서. 제가 이 14장을 보면서 그 난해한 규절들을 대하며 너무 주석을 읽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모두 정연하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머릿속에 그림 그리신 것, 그것과 주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에 이르시는 그 사건, 연세 과정이 무시간적 사건, 초시간적 사건, 무공간적, 초공간적 사건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 우리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았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건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니까 이 일은 무시간적인 사건이고 초시간적인 사건이고 무공간적 초공간적인 사건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를 갖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시고 예수님 사랑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깨달아진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 2000년 전 그 당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오순절 역사가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은 직후 사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 무시간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으로 이르는 이 사건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로 보는 겁니다. 총체적인 하나로 볼 때 이렇게 돌려서 지구본을 돌릴 때 한반도가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돌리다 보면은 인도가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지구를 설명할 수도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돌리다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구를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4장. 근데 그 1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한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할 점령하는 형태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인간을 분할하여 개입하시는, 분할하여 개입하시고 분할하여 점령하시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장 안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할 점령한 한 인간의 상태를 주님이 14장에 이쪽 면에서 보고 말씀하시고 또 돌려서 저쪽 면에서 또 보고 말씀하시고 그 뒷면을 또 눈앞에 돌려서 처음 출발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14장은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고 그랬는데 왜 끝에는 너희에게 아버지와 내가 함께 와서 거처를 삼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아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개입하셔가지고 분할 점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삼위일체 되심에서 풀려 나오신 적이 없거든요.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천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개입되는 상황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루틴한 일상 속에 별 볼 없는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라는 인격의 요소를 분할 점령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계시는 가운데 분할 점령하시니까 분할돼서 점령당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곽상인 목사님께서 왜 이 주제를 피하셨는가라는 생각도 추측을 해봐요. 추측을.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고, 곽 목사님을. 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전혀 듣지도 않고 뭐 그분과의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황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달라지셨다는데 그런 거 뭐 상관없고 어쨌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왜 그러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인격을 분할하여 참여하시고 분할하여 점령하시고 한다는 이런 내용은 오면이 주님께서 지금 이 14장의 말씀이 나오려면 그 분할 점령된 한 인격, 그 나라는 그 현상을 이쪽 측면에서 보고 이쪽 측면에서 보고 이쪽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석이나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맞는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봤던 거고 구절구절 해석을 붙여놨던 거예요. 근데 통합적으로 보자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또 온전치 못하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김순희 님이 잘 하시는 거 나 자신을 십자가 생활화하는 나 자신을 관찰해 볼 때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분할 점령된 상태가 미약하나마 확인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락하시려는 은혜의 규모와 스케일인데 우리가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인격을 분할 점령하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걸 실감을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 점령한다고 대단한 일이 당장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분할 점령해서 지구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분할 점령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할 점령한 거니까 반드시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규모에는 자존심이 상하시는 일입니다. 요 지구 같은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할 점령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오히려 분할 점령에서 이 속사람 속에서는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는 상태. 그 사람 속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속사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겉사람 이 몸을 보고 몸의 차원을 보고서는 아무도 세상은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로서 지금 승철이 너를 분할 점령했을 때 분할 점령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만한 커다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우스운 일 아니냐? 응? 너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허락한다는 것이 큰일인 것이지.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대단하고 큰 일이 있다고. 그 일을 증거로 삼아야 되느냐. 영원하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무슨 센세이션 하나,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되고 근거되어야 되느냐? 영원히 순간에 의해서 근거될 수 있느냐? 영원한 지속성이 순간과 임시성에 의해서 근거되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별 볼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분할 점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 점령한 상태에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저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나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그런 일 기적들도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분할하여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합니다. 연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보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나에게 빠져있지 말고 나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자신이 달라져야 돼.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 빠져 있지 말고 객관적으로 나를 떠나서 나를 좀 초월해서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붙잡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점령되는 부분이 뭡니까? 분할 점령된다는 게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내 인격 중에 어떤 부분이 점령이 됩니까? 바로 인격의 가장 핵이 되는, 핵이 되는 자아의식. 모든 사람의 자아의식의 아마 첫 번째는 대부분 남자다 여자다라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이죠. 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다 남자 여자 다음에.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자아의식의 핵심 부분을 점령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의 자아, 뭐에 대해서 죽은 겁니까? 죽었다는 게 뭐라고요? 죽은 시체, 어머니 시신을 붙잡고 막 흔들어 깨워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머니. 딸이 보고 이게 뭐야 엄마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자아의식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는 자아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의 의미가.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 이게 사도 바울이 누누이 반복하여 표출한 자아의식의 알맹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상에 대한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껴서 욕구하는 마음이에요. 이 의식과 마음을 왜 같이 어느 순간부터 같이 얘기하냐면 마음이 좋음을 욕구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마음이 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구분은 될 수 있으니까 분리는 할 수 없지만 칼로 잘라서 떼낼 수는 없지만 구분은 가는 거니까 손과 팔목은 뗄 수는 없지만 구분은 가잖아요. 그렇죠? 손이 있고 팔목이 있고 팔이 있고 하는 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죽은 자라도 세상에 대해 죽은 거니까. 그동안은 아버지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있음에 대해서 의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생각하는 기능과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는 그 기능 그리고 몸이 남아있어요. 더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나눠보자면 말과 행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와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슨 소고기 하나 잡으면 버리는 부위 없이 다 하나 챙겨서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나 잡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 버리는 부분 하나도 없이 나를 잡아가지고 인격의 핵심인 자아의식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니까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또 부활하여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자아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된 자아의식을 가졌으므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서 예수님 사랑을 이라는 게 또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띄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내 독생자라고 생각하실 때 내 인격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예수님 보고 내 아들아 하면 나도 같이 내 아들아라는 호칭 속에 포함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점령하셔서 자아의식 부분을 획득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아의식 부분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획득하신 것이 이게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자아의식이 내 쪽으로 옮겨지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하는 게 똑같이 나한테 대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이 내 자아의식을 점령해 버리시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버린 자아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버지를 틈새 없이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아의식을 갖게 되니까 틈새 없이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 아버지의 있음을 존재감을 느끼고 아버지의 좋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의 존재감은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아버지가 먼저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에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가족들에게도 좀 민망할 정도로 늘 아버지의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날씨를 보고 아버지가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아내를 보고 아버지가 있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뉴스를 보니까 항상 아버지로부터 그게 있게 되었다는 방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얘기가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질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버지를 마음에 있다고 느끼면서 바라보는 내 상태를 얘기하지 않고 더욱더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될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일상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역사하셔야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큰일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큰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막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아니면 뭐 목회라는 목사님들은 큰 부흥을 이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갖고 계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시는 일이 큰일, 작은 일, 일상적인 모든 일에, 루틴한 모든 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안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 세상에서 누구의 뭐 아빠고 뭐 누구의 아내고 뭐 누구의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라는 이런 자식을 갖고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이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 일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다가 큰일을 하게 될 때는 또 성령님께서 큰일을 하라고 시키시면 큰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이제 사건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거는 지금 그 다락방에 모인 그 다락방 강화가 13장도 그렇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밤, 유다가 나간 그날 밤 계속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십자가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게 또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제부터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첫날, 직전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 밤에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격의 핵심인 자아의식을 장악하시고, 그 자아의식에 기반해 아버지의 자녀라는 세상에 대한 죽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살았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면 내 의식과 내 마음, 인격의 살아있음을 나타내주는 의식과 마음을 아버지가 장악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가 의식과 마음을 장악하시면 그 열매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부분을 성령께서 장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응? 근데 이 일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삼위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 두 분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성령님, 그리고 창조의 원리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분할 점령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에서, 그 위격에서 나를 점령하신 상태가 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마이크를 켜셨나요? 혹시 궁금해요. 여러분의 그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상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한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이게 즐겁고 좋은지, 이게 그동안도 이렇게 되는 기미를, 윤곽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너무 뚜렷하게 삼위 하나님에 의한 한 인격의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명시되고 있으니까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한 인격의 상태와 다른 상태는 어떤가? 자연인의 상태, 원죄로 인해 죄에 찌든 상태. 그 상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까지 표현하잖아요. 지옥행 사형수의 상태는 그럼 어떤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 자아의식이 뭐예요?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아빠다, 엄마다. 나는 아내다, 남편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마다는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신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장에서 상무되면 좋다. 좋아하고. 이런 자아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산다. 이 자아의식을 유지하면서 예수 믿고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약속된 복음, 은혜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라는 자아의식보다 먼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의해서 그 자아의식 부분이 점령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점령당한다는 것도 사실 참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어. 이렇게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오직 온통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의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을 한 자의식이라야 아버지를 향해서 비로소 길이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잖아요. 의식은 있으되 의식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식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또 죽은 거거나 아니면 완전히 안하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의 있음이, 사장님하고 앞에 마주보고 있을 때는 사장님 있음이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있음은 무시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에 대해 죽은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은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주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엄마의 죽은 시신을 딸이 붙잡고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 엄마가 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세포까지 주장하셔도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존재감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이 지옥행 사형수라는 거예요. 확연하지요. 차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장악할 부분도 그냥 내가 의식으로 있다고 느끼고 마음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 목표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감정이 움직이고 내 멋대로 의지가 작동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75억 인구가. 그리고 기독교 종교인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격을 분할하여 장악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나라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돌멩이로 알고 노는 동네 아이들, 아프리카에서. 걔네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는 그냥 돌입니다. 그냥 그 가치를 알아서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면 그런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의식화가 되고 보이게 되면 그만큼 십자가 생활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 마음만 바라보고 내 의식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찾구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러면 너무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의 스케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인격을 분할하여 개입하시고 관계하시는 이런 나라는 현상이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지요. 응?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일 떠오르는 게 뭐 가난한 사람은 뭐 좀 이렇게 구제도 좀 하고 이런 정도 말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이라는 건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분할하여 정복돼 사위일체를 이룬 상태에서 사람을 관계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뭘 내가 준다 안 준다. 그 사위일체 상태에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위일체가 한 몸을 이용하여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위일체가 됐으면 몸이 죽는 게 그 당사자를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사위일체를 이뤘어요. 저의 속사람이 사위일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 뭡니까? 지금 죽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였더라면 제가 이 몸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사유일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일터로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왜 살아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위일체를 속사람 차원에서 이루고 있는데도 아직도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웃을 위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뭐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뭐 내가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뭐 노후에 무슨 은퇴자금 두둑히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이거는 참 이제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에는 아예 단어가 없는 내 인생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내 몸이 왜 살아있느냐? 속사람으로서는 사위일체를 이룬 사람이 지금 왜 살아있나? 왜 살아있나? 사랑 때문에. 참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사랑하였더라면이라는 단어가 미완료라는 시제를 쓰였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줄곧 계속해서 나를 만난 뒤에 지금까지 너희가 계속 나를 사랑을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을 했을 때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도무지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단계인 보는 것조차를 안 하고 있다. 나를 객관적으로 봤다면 내가 얼마나 하늘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하늘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하는가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아버지를 좋아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르고 참고 살았으니 이제 아버지께 가시게 됐다 하니 우리는 섭섭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느냐. 주님에겐 최고로 좋은 일이고 최고로 잘된 일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나 뭐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왜 그래요? 관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관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자면 원래대로니까 아직 우리는 원래대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대로 말하자면 속사람 차원에서 사위일체를 이루어서 자아의식이 주님과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의식과 마음에 살아계신 아버지로 가득 차고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이 땅에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로 영원한 상태로 살게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직도 몸을 살려두고 계십니다.
일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한 거 아니다 그러면 희생이라고 뭘 생각해요. 아니,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사위일체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는 나를 위해 얻을 걸 다 얻은 거예요. 희생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희생이라는 건 내 유익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물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우리 수준이. 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다. 하루빨리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게 남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보, 당신이 불평도 많고 짜증도 많고 그렇지만 그 괴팍한 성격 고치지도 못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쇼. 내가 당신 앞에 살아있다는 게 내 희생이다. 응?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 앞에 아내로 살려두고 계시니까 있을 때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이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지금이라도 당장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나. 그러니까 희생은 살아있는 희생이에요. 살아있는 희생. 살아있는 게 희생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땅에 대해서 좋음을 느끼는 마음이 죽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보물로 느끼는 사람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이러면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게 좋은 게 아닌 것을 쓰면서 뭘 희생이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큰 손해는 살아있는 게 손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은근히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질 않았던 거예요. 자꾸 봐야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였더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없어진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 안 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혈육 간의 관계가 어떤 다른 인연으로 맺혀진 관계보다 더 진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더 강하다. 그 인연이 더 질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무엇이 더 진할까? 장기용님, 뭐가 더 진할까요? 영적인 관계가 더. 당연히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본문을 고려할 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기뻐했을 기뻐했을 것이다. 것이다. 네. 자, 그러면 그 기뻐했을 것이다라는 기절을 힌트로 해서 물보다 피가 진하고 피보다 뭐가 진할까? 제자들은 안개. 예수님의 사랑.
기쁨의 이유. 기쁨의 이유.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한 편이 되려면 피가 혈육으로 한 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편이 되려면 기쁨의 이유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이 기쁨의 이유가 다르면 형제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어떻게 달라요? 아버지 유산이면 내가 4 갖고 형이 6 가지면 이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6 갖고 형이 4 가져야 기쁜 거예요. 그게 싸우잖아요. 싸우다 못해 죽이잖아요. 형제들 간에.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유산 갖고 형제들 간 싸우는 일. 피 저리 가라요. 그 돈 가지면 내 자식 유학 보내고 그 돈 가지면 근데 또 이쪽은 그 돈 가지면 내가 크루즈 여행 갈 것이고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 돈 가지면 내 딸 유학 보낸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돈 가지면 내 조카가 유학 가겠구나. 그래서 그 조카가 유학 가고 딸이 유학 가는 게 같아야 한편이 되는데 기쁨의 이유가 다르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다르면 다 원수가 돼버려요. 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응?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미래를 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이 세상 안에서 번영하는 미래예요. 안정된 노후고 번영하는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제자들의 기쁨을 말소시키는 원수가 되신 겁니다. 한편이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등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편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나를 사랑하였다면. 근데 너희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전부 너희의 미래를 사랑했지. 미래에 번영된 너 자신을,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너를 사랑했지, 번영하는 너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면서 객관적으로 우두커니라도 좀 멍하니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 자신을 잠깐 좀 망각 속에 두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내 미래의 번영을 이렇게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고 세상을 떠날 생각밖에 없으시구나. 이걸 봤다면 이걸 안 봤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떠나는 게 두려운 한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내 것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도 살아있으면서 내 몸이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재밌지 진짜 몸이 죽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자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상태를 좀 보자고요. 그 입 밖으로 나온 그 말만 자꾸 보지 말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 근데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다르면 한편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에 귀화한 일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일본 팀과 한국 팀이 축구 시합을 해요. 막 일본을 야유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귀화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태어난 고국이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이렇게 막 일본 팀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막 위축되고 이러는 게 약간 좀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 기쁨의 이유가 다르면 슬픔의 이유가 다르면 한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왜 한 편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늙어가면서 남자는 아내가 내 편이길 바라는데 아내는 점점 자식 편이 돼가는 거예요. 한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의 이유가 다르냐. 어차피 남편한테서는 뭐 기쁨이 생길 게 없잖아요. 남편한테서 무슨 기쁨이 생겨? 은퇴하고 귀찮기만 하지. 근데 자식들은 앞으로 기뻐할 일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응? 기쁨을 기대할 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게 응? 물론 남편도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그 부부간과의 관계를 보면 주력해서 보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는 점점 더 여자 의존적이 되는데 여자는 점점 남자 독립적이 됩니다. 이거 비극이에요. 부부관계도 소용이 없어요.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두둑히 돈 주머니에 넣고 여자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여고 동창들하고 뭐 3박 4일 여행 가는 거, 일주일 여행 가는 거. 그거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남편하고 일주일 여행 가봐요. 심심해 죽죠. 뭐 심심해 죽죠. 둘이 뭘 하겠어요. 예수님하고 한편 되려면 세상 떠나는 게 기쁨이고 세상에 살아있는 게 희생이어야 되는데, 이거 좀 거리가 느껴지죠.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보세요. 어느 것 하나에 꽂히다시피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면, 소망이 열망 상태로 돼서 바라고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의식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올 텐데 세상 임금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갖다 붙이신 겁니다.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임금, 빌라도나 헤롯 같은,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 권력, 최고 권세를 거머쥐고 있는 단체나 사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게 뭡니까? 타인을 향한 영향력이고 타인을 향한 자기 의견의 관철력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으면 지시를 내리면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고 권세죠.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임금이라는 뭘 뜻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쇄도에 들어오는 영향력의 상징입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의 상징인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 임금이 올 것인데 나랑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세상이 한 인격을 장악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임금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과 행동은 세상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일상으로 갖고 와보면 어떤 얘기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왔다. 그러면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돈을 못 벌어온 그 상황에 있음, 돈 못 번 상황의 존재감을 의식이 느낍니다. 무거워요. 우울하고. 그 마음이 좋아하는 돈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싫고 짜증나고 평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을 벌어왔다. 그러면 돈 벌어왔다는 상황에 있음을 느끼면서 마음이 또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못 벌어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돈을 못 벌어온 상황과 내 의식과 마음은 완전히 봉쇄되고 차단이 됩니다. 완전히 봉쇄되고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 상황을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돈 못 벌어와서 이전에 안 좋았던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봉쇄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이 상황에 대해 돈 못 벌어온 남편에 대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넣어주면 그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임금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식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의식은 임금의 존재감으로부터 완전히 십자가로 블록이 됩니다. 차단이 됩니다. 임금 앞인데. 옛날 같으면 아이고 임금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봐라 말이야. 임금님은 역시 달라. 이랬을 때 얼마나 깊이 받아들입니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아의식이 점령이 되면 완전히 블록이 쳐지고 차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 몸이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느냐? 그 임금님에 대해 사랑을 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무슨 임금님에게 뭐 돈을 줘서 사랑하겠습니까? 임금님 만세 만만세를 불러 사랑하겠습니까? 그 임금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을 통하여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임금에다가 그냥 뱉어버려요. 임금에다가 내뱉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다는 의미를 알죠.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십자가 자아의식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 의식과 마음이 차단되고 봉쇄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를 움직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님조차도 그 존재감이 제로가 되도록 십자가로 봉쇄된 상태. 이 상태에서 임금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임금님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은 내 의식과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모든 존재를 일컫습니다. 자식이 임금 자리에서 내 의식과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내 몸의 건강이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임금 자리에 내 의식과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돈이 안 벌리면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일 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일 난 거지 실제로 돈이 없는 상황은 실제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직 영사기를 음막에다가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영사기 방향이 천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천장의 그 울퉁불퉁한 표면과 상관없이 영사기는 그대로 쏘잖아요. 그 영사기 안에 돌아가고 있는 필름의 영상을. 또 영사기를 잘못해가지고 이 관객들이 앉아있는 이 관객석을 향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관객들이 울퉁불퉁하게 앉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영사기는 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은막이든 천장이든 아니면 관객석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말과 행동과 표정과 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의 전체적인 특징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어떨 때 세상이 내게 평안을 줍니까? 내가 돈이 좋다. 돈이 좋으면 돈이 많이 벌린 상태를 향해 갑니다. 뭐 내가 구체적으로 1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이 없어도 하여간 돈이 많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안이 있다. 그러면 남편이 설날 보너스를 받았는데 회사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너스를 300%를 줬어요. 300% 보너스 딱 가슴에 안고 평안합니다. 응? 그러니까 은연중에든 노골적이든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어서 갖고 있는 목표의식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움직이면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멀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근심이 생깁니다. 응?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잘 사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면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방향이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짜증이 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는 쪽으로 아무리 가봐도 아무리 접근을 해도 끝까지 평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국회의원들, 100대 기업, 300대 기업 사장님들. 평안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잠깐 평안한 듯한 느낌이 들다가 평안 자체가 거품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블록을 칩니다. 임금이 상관없을 정도로 블록을 칩니다. 임금의 영향력으로도 내 안으로 못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임금님이었을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강했겠죠. 또 재벌들에게는 기업의 이윤과 이런 것이 임금님일 거예요. 그 이윤을 위해서 정치가들하고도 결탁도 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구에게나 강력한 영향력의 임금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이 세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임금이에요. 실제 임금을 우리 백성 중에 누가 만납니까? 평생에. 근데 임금이 다가오는데 상관없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너희의 의식을 뚫고 들어가서 의식을 장악할 최고의 존재감의 대상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감의 대상,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미래. 최고의 존재감이. 그 임금이거든요. 상관없다. 왜? 죽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죽어진다. 안 죽어진다. 제가 그냥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 복음방송하는 문제 때문에 복음방송 사역이 존재감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물릴 정도로 크게 마음에 부딪힌다. 그러면 그냥 너무나 유치하게 그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 복음방송 사역 때문에 제 마음에, 제 의식에 아버지 대신에 복음방송이 가득 찼습니다. 제 의식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의 그 마음 상태와 나를 비교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조차, 귀신을 쫓아내는 일조차도 너희 기쁨이 되면 안 된다.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게 그걸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의 존재감. 내가 하는 일의 존재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 구원해 주세요. 제 의식과 마음을 빼내 주세요. 그러면 빼내 주세요. 빼내 주세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지금 세상 임금에 잡혀 있구나. 세상 영향력 아래 의식과 마음이 지배되어 버렸구나. 이 아버지의 몫인데, 내 의식과 마음은 아버지의 정말 식민지처럼 돼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빼내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 빼내주십니다. 주님께서 빼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과 상관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삶에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요. 삶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이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그렇게 평안하면서 평안의 결이 유지되면서 사위일몸으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사위일몸 2인 3각을 염두에 두시면 사위일몸, 혹시 이 상태를 느끼고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예, 아니오로만. 예, 아니오는 얘기할 거 없고 예 하실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고 누구 말씀하고. 네, 목사님. 예. 애초부터 저한테는 항상 그게 항상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삼위일체에 너 하나 동참하는 게 내가 온 힘을 다해 이렇게 하는 일은 너 하나 이 삼위일체에 동참하는 길 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주셔가지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와닿는 게 뭐냐면요. 정말, 내 안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정말 제대로 돼 있다면, 정말 지금까지 제가, 크고 작은 일이라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일들이 너무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무감각해 되는 거를 경험을 하셨군요. 네네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무감각해짐에 이어서 그게 세상 임금이 상관이 없다라는 차원, 그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경험까지도 가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걸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어, 어,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지금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일단은 십자가의 죽은 자라는 그 의식과 그 의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그 일들은 너무나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연결이 잘 된 듯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온전이라기보다는 너무 부족하지만 어떤 그 문제 앞에서, 대상 앞에서, 사건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삼위일체에 동참하고 있나라는 그 의식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목사님. 이 이제 말씀을 이제 질문으로 드린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격이 분할 점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되고 내가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갖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일단 그 상태가 말씀드린 대로 간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제 의식과 마음을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버지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로 바뀌어야 됨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붙잡는데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의식과 마음이 이러이러한 일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냥 끄집어내 주시고 이게 구출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탈출이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아의식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안 들어왔을 것들이 방벽 때문에 막혀서 안 들어왔을 것들이 십자가 자아의식이 중단되는 틈에 어느덧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죄의 체질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서 있는 상태까지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가 세상 것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일을 하면은 세상을 떠나 지금 이 돈 문제가 의식에 들어왔더라도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돈 문제를 떠나는 게 더 기쁜 일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폐암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람은 이렇게 싹 노래지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CT의 형태가 폐암일 확률이 크니까 입원을 해라. 근데 입원을 거절하고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 폐암이라면
언제부터 아버지가 시작을 하셔서 지금 밝혀진 것일 텐데 이걸 무슨 내가 마치 아버지가 내 폐에 폐암이 작동되게 된 것이 실수로 생긴 것이라도 하듯이 폐암 고쳐주세요. 제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암일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말이 너무나 제 마음과 의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과 의식을 의사의 말에 의해 짓눌리고 있는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몸이 폐암이 걸리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사랑에 맡기오니 제 속사람은 아버지의 있음과 아버지의 좋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지내면서 그 기도를 반복하면서 몸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참새 한 마리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당신 뜻대로 하옵시되 내 의식과 마음만큼은 이 몸을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 지났나요?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가 전혀 폐암이 아니라는 확증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말았어요. 그 의사는 이게 폐암이면은 크기가 한 4cm 정도 된대요. 빨리 입원해서 조처를 취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인터넷으로 여러 성도님들에게 방송을 하는데, 아니, 정신이 있으세요? 방송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방송이 문제고, 방송 때문에 사는데요. 말씀 전하려고 사는데요. 그랬더니, 처음 봤나 봐요. 폐암일지도 모르는데, 입원하라 그러면 다 입원하는 모양이지. 제가 입원 못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다음 약속을 잡고 하겠습니다. 그랬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 일단은 폐암은 약이 불가능하니까 폐렴 약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폐암 약을 지어갖고 놨고, 의사 선생님들도 말을 그렇게 막 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던데. 아유, 너무 막 그냥 갔다가 그냥 막 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우리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때 그쯤이 언제쯤이었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다락방에서 막 누구죠? 근데 이렇게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그 청년이 떨어져 죽고 막 그럴 때 의학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참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듣냐?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버지, 의사니까 뭐 무근한 이야기를 하실 것은 아니고 몸은 언제부터 시작되게 하셨는지 모를 폐암이 진행이 됐다면 그건 정말 싫지만 아버지의 주권에 대해서 무슨 하자를 달 수는 없어요. 하자공사처럼 무슨 내가 뒤에 아버지 실수하셨네요. 내가 폐암이라니 내가 할 일도 많은 사람인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 의식과 제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 그냥 그 당시는 엄청난 임금인 거예요.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형님이 폐암이란 진단받고 3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밴쿠버에 캐나다에 있을 때도 친구 동료 목사님 중에 폐암 진단받고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막 폐암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돼가지고 돌아가시거든. 그때 얘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게 뭐 열면은 뭐 다 뭐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하도 폐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폐암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 의식과 마음을 끄집어내서 평강 가운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평강한 상태에서 환상과 계시와 꿈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마시는 컵이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인데 여기 뚜껑에 파란 잎사구가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표시하는 표인 거예요, 그게. 근데 누가 시커먼 손을 들고 그 왜 송충이가 이 나무 잎을 먹을 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막 거미줄 같은 게 쳐져 있고, 누가 이 컵의 뚜껑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는 얘기가 지금 이 컵이 방송할 때 제가 쓰는 컵이거든요. 이 서재에서 하나님께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방송 사역의 공간에 의사 선생님이 송충이가 이파리 먹어가지고 거무줄 막 친 것 같은 것을 이 뚜껑을 열고 손을 쑥 집어넣는구나. 나 입원 안 한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폐암일 가능성이란 말을 이제부터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폐렴약을 몇 번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냥 증세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폐렴약이 들었다는 거는 폐렴이겠죠. 뭐 안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안 그러면 폐암인데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일체되심은 포기될 수 없어요. 변동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편만 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예수님과 한 편이 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한 편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이유가 똑같아야 돼요. 기쁨의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어쨌으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같은 기쁨으로 맞추기 위한 관계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열망으로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만 했어도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을 때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이거 얘기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건 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최고로 기쁜 일이고 제일 좋은 일이고 최고로 성공한 일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인데 이 제자들은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죽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지금 내가 너 죽일 텐데 좋아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숨 좀 쉬고 숨 좀 쉬고 안 좋아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무슨 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버지 지금 죽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기뻤던 것처럼 내게도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성공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앞으로 10년 살 거를
1년 만에 데려가시겠습니까? 어차피 그 기간 동안 아버지가 계획하신 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었던 그 기쁨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과 한편이 될 수 있기 위해 이 방식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최고로 기쁜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최고의 성공의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게 해주세요. 마음과 의식이 철저하게 죽으면 몸이 지금 죽는 게 최고의 성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쁨의 이유를 맞춰가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해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효과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몸을 죽이셔서 데려가실 때가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성공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방향만 정해져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평안이.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확신이 차는 만큼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 평안이 주어지는 가운데 돈이야 벌리든 안 벌리든 안 벌리면 안 벌리는 대로 벌리면 벌리는 대로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영사기처럼 아버지의 생각을 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활동 원리가 되어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과 피보다 진한 게 아니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기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혈족이 되고 예수님과 한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쁨의 이유가 같아야 되고 기쁨의 이유가 같기 위하여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 죽음의 효과가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위일체로 분할 점령되어 나라는 현상이 이웃사랑을 삶의 이유로 삼을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과 기쁨의 이유를 맞춰가는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